네, 여러분들 율법전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은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율법전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법을 갖다가 율법전서라고 하는가? 이 법에는 6가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법은 헌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요, 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그래서 6가지 법이라 율법전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 가지가 더 붙어갖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갖고 이제는 율법전서라기보다도 칠법전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전서가 아주 그냥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늘 붙들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법의 조항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책보다도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만큼은 내가 보물로 생각하고 이 성경책 하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생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하는 유일무이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거기에 깜빡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깜빡 죽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에 깜빡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깜빡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깜빡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깜빡 죽어야 된다. 저 북한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깜빡 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북한의 2인자,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황병서 같은 사람도 보니까는요, 이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쫙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나이 든 사람이 말이에요, 그 젊은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말을 듣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지시하면은 예스! 하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서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김정은이 말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우리는 바짝 기어서 엎드려야 될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바짝 엎드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스타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은요, 총알택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알택시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그러한 택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막 요리조리 빼고 그냥 달려가는 그러한 택시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총알택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총알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하죠, 다음에 하죠, 내일 하죠, 1년 후에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러고 그냥 바로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 바를 모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스타트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계속해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그 수영 같은 것이나 혹은 이제 육상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은요, 어떤 데는요 이 1등과 2등이 어떻게 갈리느냐 하면은 0.0001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작 종소리와 함께 그냥 시작 그 땅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출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0.0001초 때문에 1등과 2등이 갈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소리와 동시에 총알처럼 팍 튀어나가야죠. 만약에 총소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튀어나갔는데 그때서 이제 나도 가야지 그러고 뛰어나간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0.0001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경기가 바로 그런 수영이나 또 육상 경기 이런 거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하기 전에 0.0001초라도 먼저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실격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서는 1등을 해도 1등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참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면은 한번 금메달이라도 떼보려고 은메달, 동메달까지라도 한번 따보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정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그 총소리가 들리기 전에 0.0001초라도 먼저 튀어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격이 돼버린다 그래야. 0.0001초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달권에서 멀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올림픽 리오에서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를 땄더라고요. 혼자서 5개를 땄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딴 그 메달 수만 해도 23개의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예, 이제 다음에 동경에서 이제 그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35살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도 도전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펠프스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이 스타트의 천재라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종소리와 동시에 총알처럼 튀어나가는데 그 스피드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도 스피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메달을 23개나 따나는 그런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바로 뛰어나가서 스타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참 뒤늦게 말이에요. 가라 할 때는 안 가다가 가지 말라니까는 굳이 가겠다고 나서는 그런 청개구리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정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정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한번 가서 봐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는 말이에요, 참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거기에 그냥 우람한 거민들이 살고 또 자기들이 가서 도무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이제 돌아와가지고서는 백성들한테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고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못 간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 앞에서는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갔어야 됐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패하고 죽어버렸던 이러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도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어요. 보면은요, 이 악한 영은요, 늘 사람을 뭔가 죽이고요, 영혼을 죽이고요, 정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들 잘 드시고 다니십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침들 잘 드시고 다니십니까? 요즘 보면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아이들은요, 밥맛이 없다 그러고요, 그냥 밥 먹으라 그래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도 밥을 안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침을 제대로 먹고 학교에 가고 아침을 제대로 먹고 직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먹지 않고 힘 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식당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그래도 그냥 대체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식당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힘이 생겨요. 먹어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안 먹어보세요.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죠.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면요, 정신도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능률이 나타나고 무슨 좋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은 꼭 챙겨 먹으라고 계속해서 TV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누구든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뭔가 채워져야 되고 영혼이 뭔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고기 반찬 먹고 뭐 좋은 음식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영혼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 이제 차이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은 뭐냐? 결국은 구약 성경이고 결국은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약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는 보약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붙들고 하여간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다시 말해서 스탠다드 오브 라이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또 숙지해야 돼요.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오늘 유도에서 매치기 한번 훈련했으니까는, 이제 됐어. 그것으로 그만이야. 그 맨날 매치기 훈련하면 뭐야? 한 번 했으면 되지. 그러는 선수 있어요? 아니죠. 그랬다가는 뭐 가가지고서는 맥도 못 추죠. 매치기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갖다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서 그래도 뭔가 좀 메달권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훈련이 부족하면요, 아무리 전에 잘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딸 수가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박태환 선수죠. 박태환 선수가 정말 얼마나 이 수영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몇십 년 만에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동양인으로서 그런 그 체격을 가지고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연맹에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나가기는 나갔어요. 마지막에 결국 나가기는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예선 탈락하는 이러한 그 수모를 겪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훈련 부족이란 말이에요. 훈련 부족.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또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매라는 거예요. 이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집의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뭐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도배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나침반과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도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손을 움직일 때도, 발을 움직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어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서 움직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육상 선수 가운데서 이번에 보니까는 1000m 그 육상 경기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금메달을 땄던 모하메드 파라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 1000m를 달리다가요, 옆에 사람하고 발이 걸려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팍 넘어졌어요. 그러니 세상에 말이에요,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 도중에 옆에 사람하고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으니, 이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의연하게 더 힘을 내서 달려갔고 마침내 그 사람이 또다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고 있고 이번에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을 생각하고 나니까는 내가 안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만큼 어떤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연단이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요, 넘어지면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서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왜 없어요? 어려움이 왜 없어요? 왜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훈련된 그리스도이다 그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변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뒤처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세속적인 생각과 유혹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전 종목을 갖다가 석권한 금메달을 딴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죠? 무슨 종목이죠? 양궁. 잘 알기도 잘하셔요. 그쵸? 그래가지고서는,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고, 또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고, 양궁에 금메달이 4개가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4개를 갖다가 싹쓸이 해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죠? 왜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죠? 그 활 쏘는 양궁장이 하필이면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데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있어도 이 바람 때문에 세상에 세계 1위, 2위, 3위 하는 이런 선수들이 말이에요. 3점에다 꽂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10점을 향해서 쏘는데 3점에 가서 꽂히는 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4개의 금메달을 다 휩쓸었던 우리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양궁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악한 영의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부인하고, 또 사술이 들어와서 성경을 갖다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막 성경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요, 지금 악한 영들의 얼마나 활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배척하고 기독교의 정신을 갖다가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것들이 교회까지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악한 바람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만이 내 삶의 스탠더드가 돼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따라가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얘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올림픽에까지 왔으니까, 브라질 리우에 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나는 좀 구경 좀 하고 다니고, 좀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좀 보고, 브라질은 또 어떻게 사는가도 한번 보고, 브라질의 명소가 어딘가 한번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올림픽 대표 선수일까요? 아니죠.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죠. 자, 내가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어요. 그러면 뭐만 생각해야 됩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 나의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메달을 따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조국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올림픽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어느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상권 눈 돌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승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요, 그냥 이렇게, 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여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승선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함께 걸었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나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걸 갖다가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잘못된 그러한 신인 줄 알고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은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치 빚진 자와 같이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만난 다음에는 그의 자랑은 누구뿐이라 그랬어요? 예수만 자랑이요, 십자가만 자랑이요. 그리고 평생 전도자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적은 뭐냐? 전도하면서 다닌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전적인 그 이제 사역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하마드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31살이더라고요. 1000m 달리기에서 넘어졌다가 우승한 사람이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도 31살이요. 예. 그러면요, 이제는 31살이면은요, 운동선수 중에서는 조금 좀 뭐예요? 좀 노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금메달 따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말이에요, 젖 먹는 힘까지 생각해서 달려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내더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또 달리는 거야. 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성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받으면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지만, 비록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요, 좀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꼭 그렇더라고요. 힘들 때는 아버지, 이달을 은혜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맨날 엎드려갖고 아버지 그래. 그러다가 조금 뭔가 풀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잘해서 그랬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어떤 때는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왕이 돼야 됩니다. 막 왕으로 사람들이 막 모시려고 그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주님은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여간요, 그냥 보리떡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그냥 자기를 갖다가 막 사람들이 높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으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뭐 하자? 스타트하자. 그리고 말씀을 무엇으로 삼자?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어디까지 달려가자? 결승선까지 달려가자. 할렐루야. 가론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 한번 하는 바람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30년에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목매달아서 죽고 말이에요, 비참한 그런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작도 좋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끝도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결승전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